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대답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두 개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가혹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사자에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비유하는 사자의 이미지는 약한 짐승을 그냥 한 번에 잡아먹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욥 자신을 공격해서 다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욥은 근데 그것을 알 턱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테스트도 시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맹수 같은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비유가 기소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재판정에서의 검사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만 검사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끝까지 검사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하여튼 그 죄를 밝혀내려고 얼마나 그냥 애를 쓰는가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기소자와 같은 범죄자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인과 증거들을 들이대는 그 기소자 같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는 거냐 하면 욥에게 그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을 비난합니다. 너 잘못한 거 회개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기소자가 이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들이대는 그 세 명의 친구가 그렇게 욥은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거, 자기 몸에 나타난 그런 고난과 이 피부병,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자녀들이 죽고 다 망해버린 이 모든 상황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 이 지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다. 욥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나의 이 죄됨을 드러내고
내 몸에,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는 기소자 같은 분, 하나님을 지금 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그렇게 기소를 하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이 피고인 된 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가 바라는 것은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강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욥은 그 욥기 초반부에서처럼 자기의 이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음으로 사사나로 그냥 보내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것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펼쳐진 이 일들을 통해서 욥 자신의 죄됨을 알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성적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내 이 모든 죄들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예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입니다. 얼마나 욥이 자신의 처지가 지금 괴롭고 힘들면 이토록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치시고 나를 좀 버려두시고 잠시나마, 죽기 전에 잠시나마. 여러분,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곧 죽게 될 거 내가 알겠는데 죽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좀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만큼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잠깐이라도 평강을 달라는 겁니다. 회복할 기미가, 가능성이, 소망이, 희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곧 들어갈 그 죽음의 세계를 묘사해요. 21절 22절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기 전에 평강을 조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돌아오지 못할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그 죽음이 빛도 흑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나 빛이 있으나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은 빛이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만큼 아주 절망적인, 아주 캄캄한 그런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캄캄한 어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곳, 거기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생각을 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죽음은 그냥 그저 캄캄한 범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냥 그곳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한다면 그 죽음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린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욥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고난당했을 때에 그냥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욥은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비칠 때에 정말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광명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기쁨 가운데, 여러분, 이 태양이 뜨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할 것, 넘어야 할 산들,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차라리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 죽음도 넘어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조차도 흑암 같다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그 고백을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 삶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그 어둠을 헤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암울했던 것들이, 캄캄했던 것들이 밝아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또 삶으로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